교회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룹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연합을 잘 이룹니다. 연합을 잘 이룬다는 건 교회가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는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이나 아무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아무런 갈등이 없는 그것이 연합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운 날씨가 시작되는데 더운 날씨가 시작되면 항상 교회 안에 발생하는 문제가 교회 온도 문제입니다. 어느 분은 춥다 그러고 어느 분은 덥다 그래서 온도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심지어 그 문제로 인해서 큰 소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온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하는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교회 행정 또 재정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차이도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 환경, 경험, 또 세대가 다름으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의견의 대립이나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시기, 무시, 조롱, 이기심, 다툼을 조장하기 위한 갈등은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닌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을 교회는 잘 수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연합을 잘 이룬다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없어 보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렇게 잘 보이게 하는 좋은 방법은 목사가 단독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성도들은 무조건 따라오는 것, 이렇게 되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교주의 말에 한 방향으로 일사천리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교주의 말에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주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다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갈등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직분을 두고 또 많은 회의가 있는 것은 맡겨진 직분에 따라 사역을 나누고 회의를 통하여 교회가 말씀 안에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연합함은 다양한 의견과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조절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수용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태도 하나에,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 있어야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심을 주장하기에 앞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말은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태도들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순종함에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숙함이 담긴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회의를 일명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합니다. 이 회의에 여러 성도,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까지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막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던 바울과 바나바가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 주요한 문제를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한 문제란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14장 28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4장 마지막 절이 끝나고 15장 1절로 넘어가면서 15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24절에 따르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냥 스스로 자신들이 결정하기에 자신들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 갔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할례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시기,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시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시기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흔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남성의 성기 중에 이 표피를 잘라내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것인데요. 이 할례를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결정이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양쪽 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 다의 의견을 다 수용합니다. 둘 중에 누구의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누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이 문제를 질서에 따라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의 결정에 맡깁니다. 왜 이것이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갈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분명한 신학적인 이해가 없기에 구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당시에는 신학적인 체계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헷갈리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커져서 편을 나누고 갈라지는,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며 깨지는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들은 양쪽의 의견을 다 겸허히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회의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에 대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등은 말씀 안에 옳은 길로 연합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하지, 갈등이 깨어짐과 분리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2장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이 들어와서 깨지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정말로 큰 교회들이 서로의 이런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 깨지고 분열되고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제가 어제도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한 사모님은 그 교회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신앙에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상처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교회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큰 아픔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들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다툼과 분냄이 커져서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며 쪼개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문제가 예루살렘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변론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론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론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결론은 전통과 관습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이 결론은 성령과 말씀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혹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부교역자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한 가지의 그 질문이 전 아직도 지금 새기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한참 준비할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한참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회의를 하는 중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기성 목사, 수련회 꼭 해야 하나? 목사님이 던진 그 질문은 수련회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고 결정져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왜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이 정말로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던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의 수련회든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절차든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것들을 그냥 해오던 대로 전통과 관습에 따라 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여지껏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결정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론은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도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오늘 이 결론 말씀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10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령이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기 전에 한 가지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에 각종 짐승이 담겨있는 큰 그릇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짐승들은 속된 것이니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도 담겨있으니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 하냐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꿈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하여 가진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을 속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늘 결정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임했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옳다 생각했던 그 생각이 깨어졌고 나의 생각보다 나의 주장보다 성령의 증언이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문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접한 매체에 따라서 또 교육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자기만의 오름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부모와 생각이 달라서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주장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바라며 내 생각보다 성령이 나타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갈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갈등을 통하여 오히려 연합되는 것입니다. 나와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갈등 가운데 서로 그 갈등들을 내놓고 이야기하며 성령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연합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만 봐요. 얼마나 여당과 야당이 나눠서 싸웁니까? 정치뿐만입니까? 각 가정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정들이 서로 분열해서 싸웁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다름이 서로 합력해서 정말로 부르심의 한 소망인 그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가능합니다. 교회는 나보다 성령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가 13절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성령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들 전체를 포함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결정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자들, 즉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여기 얘기하는 이 성경에 오늘 나타나는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서에서 윤리적인 부분을 다룬 것처럼 이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할례가 없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1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 우리가 내린 결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다수결과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내세워서, 장로라는 직분을 내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제 직분을 내세워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선포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주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도 주의 장막이 새롭게 세워질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선포될 때에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십니다. 즉 이것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 받은 것을 후회할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를 받기 위하여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베드로가 1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룬 내용은 사실 논의하고 변론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건 변론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성령과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찾아가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등을 통하여 분열이 아닌 성령과 말씀으로 오히려 교회가 연합되는 선한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갈등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문제가 부딪히고 서로 트러블이 날 때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쏟아내며 다툼과 정말로 험담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생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분냄과 다툼으로 쪼개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말씀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성숙해짐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말과 태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이 하나님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과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날 교회와 가정의 갈등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픕니다. 또 어떤 형제와 자매와는 이미 갈라서고 쪼개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 갈등으로 인하여 쪼개지고 나눠질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갈등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숙함으로 또 말씀에 근거하여 오히려 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함과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며 연합을 이루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들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분냄과 시기심과 이기심과 거친 말과 거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뜻에 따라 또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 지난날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그 관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손을 포개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절망과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그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가 있으면 함께 모여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